아파도 아프다는 말 못하고 뒤를 돌아봐도 누구 하나 없을 때 외로워 눈물이 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때 이 노래를 들어요. 그 모든 의미가 사라지고 버려지고 찢겨 보기만이 남을 때 울다가 지쳐 더 이상 슬퍼할 힘 없을 때 이 노래를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대가 전부이신 유일한 사랑.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분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 모든 의미가 사라지고 버려지고 찢겨 보기만이 남을 때 울다가 지쳐 더 이상 슬퍼할 힘 없을 때 이 노래를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대가 전부이신 유일한 사랑.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분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대가 전부이신 유일한 사랑.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분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대가 전부이신 유일한 사랑.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분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샬롬 다드림 친구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야, 이놈의 코로나 지겹다 못해 이제는 20년 2월 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이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우리를 이렇게나 괴롭히는 코로나의 끝,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힌트를 얻는다면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소위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으로의 돌아감, 일상의 회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포스트 코로나 사태의 끝은 그 전으로 일상으로의 돌아감이 아니라 리뉴, 소생, 새로운 국면으로 펼쳐질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학교나 다른 어떤 곳에서라면 보다 실용적이고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만 지금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는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19 이후가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시키실 때 아마도 2가지 분명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2가지 주제예요. 답답지 않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주제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점이고 또 한 가지 주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 하나입니다. 자,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코로나의 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겪지 못한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 같다는 건데,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겨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전도사님이 한 가지 광고를 뜬금없이 좀 할게요. 말씀 나눔 영상 뒤에 광고 지나서 깜짝 손님으로 우리 다드림 한 명 한 명을 초대해가지고 얼굴을 보이며 나눔을 갔는데, 여러분들 그거 끝까지 좀 지켜봐 주세요. 유튜브가 참 좋은 게 어디를 가장 많이 봤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안 봤는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끝까지 구독, 알람, 좋아요. 네, 유튜버 같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4월 한 달간 성경 통독으로 출애굽기를 20독을 목표로 하고 있죠. 다드림에서는 특별히 출애굽기 다음 성경인 레위기를 선생님들과 임원 친구들이 큐티를 하는 중인데, 이 레위기가 사실 너무 어려운 성경이라 질문을 많이 받는데, 물론 다른 성경들도 다 어렵죠. 그런데 이 레위기를 왜 쓰셨을까 고민할 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리고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살펴보면 그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해의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뭐 옛날이 더 좋았다 이렇게 빡치는 날을 계속하니까 그나마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불만을 막고 있는 듯 하지만,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러 갔을 때 결국 파국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결한 그 신부가 광야를 통해 힘들긴 해도 하나님과 함께 신혼집을 차린 것 같은 그 순간에 강력한 리더가 눈앞에서 없어지니까 영적 리더십이 없는 리더가 거짓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뭐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이 금송아지래요. 모세가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줬으니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이후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눈앞에 펼쳐진 그 불륜의 현장을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 우상을 개박살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겠으나 다른 말씀 시간에 나누는 것으로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용서를 구해서 겨우 회복의 기미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용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책인 레위기는 그 불륜의 현장을 목격한 신랑인 하나님이 그 신부를 용서하는, 거룩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쓰여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무언가가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와 무언가를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였는데 흐릿한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이 조금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이 중요한 순간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은 재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가는 주인,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에게 나눠준 비유 예화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은 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장사하였으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얘는 어떻게 했나요? 그 돈을 땅에 묻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왜 땅에 묻었을까요? 자, 이 달란트 비유에 진짜 숨겨진 비유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통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란트는 영어의 탤런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다.
재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재능을 우리는 땅에 묻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회,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재능이 있으면 교사로, 찬양으로, 봉사로, 식당 봉사로 섬겨야 한다 라고 적용하곤 합니다. 결론은 빡세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열심히 살라고만 이해하기에는 뭔가 독특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바야 그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힌트는 바로 이 달란트 비유가 혼자만 있는 비유가 아니라 어떤 비유들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러한 비유라는 거죠. 그 비유들 사이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오늘 달란트 비유가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비유 사이에 있는 두 번째 비유인데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끼어있으라라는 교훈이고 세 번째 비유는 염소와 양의 비유, 종말의 때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하여서 세번역 성경은 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능을 썩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유가 포스트 코로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앞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승천과 재림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텐데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타국으로 가는 주인, 종들은 제자들과 같은 거죠. 제자들에게 각각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열심히 장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전제가 무엇일까요? 주인은 종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종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그 판단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결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차이나게 주었는데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곧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숨겨진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것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나누어 맡기신 주인의 전제 뭐라고요? 종들을 잘 알아야 그렇게 다르게 잘 맡길 수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돌볼 수 있을 만한 사역만을 맡기십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가끔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빡세고 죽을 것 같이 힘들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알죠? 그런데 아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닥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와, 끔찍해. 더 내려가는, 심하게 더 내려가는 나를 보며 모든 것을 놓고 싶을 정도가 되죠. 그런데 죽을 것 같이 힘들 때가 있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웬만해선 죽지 않죠. 사실 그 웬만해선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힘들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서 회복되는 나를, 그렇게 힘든 광야를 겪으면서 걸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맡겨주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힘들지만 결코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맡겨주신 것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맡기신 돈이 얼마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0kg, 금 30kg가 1달란트예요. 여러분 금 한 돈을 3.75g으로 보는데 오늘 시세로 보면 금 한 돈이 2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금 1달란트 1kg는 몇일까요? 금 1kg는
3.75g에 24만 원이니까 계산해보면 최소 6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금의 무게로 하면 30kg가 넘는 34kg 정도인데 2020년 4월 시세로 보면 1달란트는 결국 18억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다? 18억 정도 되어지는 돈을 당첨받은, 로또를 당첨받았는데 그것을 숨긴, 여러분 이런 저질의 저렴한 비유인가요? 우리는 한 달란트에 많이 속기도 합니다. 너무 적지 않냐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죠. 다른 종들은 5배, 2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계산으로 보자니 실제적으로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18억. 여러분 금액으로 따지면 18억 정도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앞세워서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몇십만 원짜리 티셔츠를 생일 선물로 받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18억? 뭐 이 정도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장교로 있을 때 전역 전에 있는 병장들에게 전역한 후에 그 진로교육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특별히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그 나이가 군대에 전역하고 대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해서 바로 그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치면 27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초봉으로 대기업 수준 세후라고 해가지고 그 세금을 떼고 나면 진짜 많이 적금을 넣어도 100만 원 정도 더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0살 정도에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럼 매달 100만 원을 넣는다 치고 30살에는 얼마가 되죠? 3천만 원 조금 넘죠. 여러분, 그러면 그 3천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여러분 결혼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요. 교육비, 차량, 식대, 그렇게 다 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듯하고 억척스럽게 100만 원을 계속 넣어도 1억을 만들려면 여러분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정말 10년 정도 걸립니다. 10년. 심지어 10년이 지났는데 내 손에는 10년 후에 1억이 없고 1억의 빚이 이렇게 쥐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척박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결혼을 못하겠다, 애 못 낳겠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근데 보통 10년을 생고생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의 그 1억의 18배인 돈 1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진짜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인가요? 이 돈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깨는 좀 펴고 그 돈을 맡긴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드디어 결산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준 달란트로 뭘 했는지 주인이 각자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20절, 21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지금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신 이 구절은 정확하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숫자만 바뀌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인의 칭찬과 상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2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 반복의 칭찬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신기하게 주인에게는 종들이 얼마나 남겼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애는 위의 시세로 아까 말했던 그 시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 90억을 남겼고 여러분 90억을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애는 36억을 남겼는데 이 차액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90 빼기 36 얼마입니까? 순이익만 해도 진짜 남는 돈만 해도 54억의 차액을 남겼는데 지금 평가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 주인은 초등교육을 산수를 잘못 배우셨나? 당연히 그게 아니겠죠. 지금 주인의 칭찬의 이유는 남긴 돈의 양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 지금 종들이 다만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주인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50억이 넘는 이 돈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산수를 할 줄만 알아도 이렇게 평가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지치는 게 잘해도 안 알아주고 내 노력을 안 알아주고 내가 잘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못 보는 것 같고 내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 부분에서 90억을 맡겼으니 90억을 남길 수 있고 36억을 맡겼으니 36억을 남길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해타산의 정석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칩니다. 돈을 번다고 그 소문만 여러분들이 듣고 비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주인이 너무 대박으로 부자였다는 데 있습니다. 자, 주인은 이 54억 정도의 차액조차 아무런 체감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야, 뭐 그거나 푼돈인 것은 마찬가지지 뭐라고 할 정도로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아니라 뭐 조경장자, 해경장자 뭐 이런 게 있으면 여튼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종들이 더 많이 남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말하기를 90억을 남긴 종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와, 진짜 쩔어. 여러분, 제 귀가 어떻게 됐나요? 90억을 벌었는데 뭐라고요? 적은 일요? 야, 진짜 플렉스 미쳤다. 주인에게는 90억이 별거 아닌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정도가 있으면 그 부자라고 했을 때 그 부자가 얼마 정도 부자이면 이 정도 50억 차익 드는 90억은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주인이 좋았던 것은 돈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 그 작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 똑똑한 종아, 네가 돈을 많이 남겼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다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반전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주는 상이 이상해요. 너가 일이 했으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더 빡센 일을 너에게 주겠다. 더 큰 일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축복 맞나요? 명세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매일매일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거야. 와, 주인님, 이건 좀 아닌 듯. 그리고 그 큰 일을 맡기는 게 구체적으로 뭐래요? 말씀을 보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큰 일과 많은 일을 맡기는데 그 맡긴다는 게 뭐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 나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명령하는 것을 바라보는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어떤 때는 많이 남기고 어떤 때는 많이 못 남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많이 남기고 어떤 사람은 많이 못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디에나 해당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 진짜 이렇게 표현하기 어색할 정도로 너무 큰 부유하신 분이라 그 열매 맺음도 작은 일이고 저 열매 맺음도 작은 일입니다. 다들 이미 찬양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인원에 비해 너무 화려한 찬양이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려함을 우리의 화려함으로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일에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이것이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자신의 삶의 영역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시고 역할을 맡게 하시는 가운데 작은 일을 감당하며 이 섬김과 사역을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맺은 열매의 크고 작음을 기준으로 더 칭찬하거나 덜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성공의 일이 지금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게 허락하신 지체에게,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연약하고 미숙한 그 영혼들에게 착하고 충성되이 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 깜짝 손님 현우쌤의 표현으로 하자면 코로나 창궐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식되고 사라질 것이지만 그 흔적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고 있고, 결말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현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정답은 이 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시고 넘치시고 아름다우시고 풍요로우시고 강력하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코로나의 종식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학교와 교회에서 올바른 자녀로서 그렇게 애쓰는 것은, 예배하려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다우신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알고 우리 스스로가 좋아서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 돈 아끼겠다고, 더 잃지 않겠다고 땅에 묻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봉착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파라볼라 노이로서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준비하며 예배하겠노라, 지금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이 너무너무 큰 부자십니다. 내가 장사해서 다 날렸다, 그런 바닥과 같은 상황이다. 이제 어쩌지? 여러분, 그로 인하여 내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쫓겨날런지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로 인하여 직장에서는 쫓겨날런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음에도 충성하여 장사하는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십니다. 명령한 장사를 다 했으니 주인의 큰 일에 이제는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나간 주인은 언제 돌아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주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종의 신분일 뿐이고, 우리의 현실은 시키신 그것, 장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때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안전을 추구하는 것, 상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 시대를 잃고 그저 버티며 땅에 묻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상대적으로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이 돈을 장사하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듯이, 주인을 아는 종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장사하기 어려운 이때라도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너무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상황보다, 이 문제보다 크신 분임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셔 당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제가 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드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의 끝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결론된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26일 다드림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한 주의 시작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토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승리하는 다드림이 됩시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매주 쌓이는 믿음의 도전들이 후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쁨의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면 5월입니다. 5월을 맞아 다드림에서는 특별히 퍼즐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퍼즐은 5월, 즐기는 다드림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로 주행하신 위대한 일, 우리 온 이유 수련회 주제곡을 다드림 모두가 함께 부르는 특별 찬양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드림 카카오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지난주 광고 드린 온라인 계약에 따른 원격 강의 PC는 계속 모집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다드림 화이팅! 이상 다드림의 실세 안성우였습니다. 다드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1반을 담당하고 있는 유성희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 자리에 굉장히 오랜만에 오게 되었는데요. 항상 매주 오던 자리였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일주일이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면은 다드림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교회는 조금 조용하고 차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종종 드렸어요. 근데 그 말이 요즘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자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토요일에는 이제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일에는 영상 예배로 다드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제 계신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서 또 다드림 친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루빨리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기쁘고 다음번에 만날 때는 영상이 아닌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 몸 조심히 건강하시고 다드림 파이팅입니다. 성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깜짝 손님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이번 주 워십 챌린저 셨는데 다음 주 워십 챌린저 혹시 생각하셨나요? 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지목해 주세요. 네. 다드림 워십 챌린저로 다음 주는 박혜민 선생님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민 선생님. 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유성희 선생님을 위해서 박수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